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넉넉한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6월 한 달의 새벽기도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가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로비에 기도카드를 비치를 해놨으니 여러분 나가실 때 귀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매일 성경 5월 30일 화요일 본문으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모독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작성한 이 로마서는 작은 성경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냐면 이 안에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구원의 원리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동시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는 동시에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이 틀렸다라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율법과 또 할례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이 틀렸고 유대인들도 죄인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언급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이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분별할 수 있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들의 실제 모습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자신은 정작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쳤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죄로 인해서 바울은 23절에서 너희들의 그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부분인 할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할례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율법과 할례가 자신들을 구원시켜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바로 그 삶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자신의 겉모양에 이렇게 집중했던 것일까요? 2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마지막에 보면은 스스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믿음은 자신에게서 온 믿음이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자기 자신에서 그 믿음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내면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것을 치장하는 일에만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분과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갖추었느냐, 어디에 속했느냐 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면서 내가 가진 것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내면이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이 모두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리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제목, 아는 것과 믿는 것, 행하는 것이 일치된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그리고 그에 따라 믿게 된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랐죠. 그리고 행하는 것은 더욱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그들의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에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 대신 목사라는 단어를 대입해서 넣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하는 말씀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라는 단어를 또 교회라는 단어를 대입해서 읽어보십시오. 혹시라도 그렇게 읽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를 질타하는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행하는 것이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제목,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자랑이 아닌 순종을 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행하는 것이 일치된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는 바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복된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알아가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순적인 태도와 삶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일체된 삶을 살게 하사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선호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의 자랑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와 전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위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일의 예배가 일상의 예배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영혼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부활주일날 우리가 1차로 작정한 우리 태신자의 인원이 443명입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정말로 추수감사절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다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 감당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나누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주여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외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공적인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위로를 체험하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예배에 참여할 때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일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의 삶 속으로 온전히 연결되어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443명의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품은 우리 태신자들을 놓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들, 이 영혼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전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힘을 쓰기를 간절히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신 아버지 이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믿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